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구원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화에 대해서. 성화는 무엇이냐?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성화의 그 정의, 그 성화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제 성화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면서 하나님께로 성별된 가운데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이다. 이렇게들 이제 대충 이렇게 서술을 해요. 개념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구원은 점진적인 것이다. 먼저 칭의는 즉각적이죠. 즉각적으로 바로 예수를 믿으면 바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성화는 점진적으로서 하루에 뭐 이게 예수 믿으면서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면서 그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이다. 이렇게 저희가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그 뿌리의 바탕이 그 이신칭의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성화의 구원을 그리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있어요. 이거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하면은 상급이 있다, 안 하면 상급이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칭의보다는 성화를 상당히 가볍게 취급을 하죠. 가볍게 취급을 합니다. 오늘 성화가 과연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취급을 해야 될 문제일 것이냐, 오늘 이런 것을 하나하나 풀어보기로 하겠어요. 이 성화가 이 상당히 성화의 구원이 난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하나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닮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 자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모르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면 이걸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인데,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사랑이죠. 아버지의 본체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잖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를 아드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그 사랑을 한번 다 쏟아 부어주시는 그것이 십자가죠.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 그 아버지의 그 본체의 사랑을 나타내신 분, 형상,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렇게 하시고 부활하셨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가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면 안 돼. 이 개념에서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안 돼.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만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루셨잖아요. 하나님 거기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너 거기서 죽으라 아들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잔을 내게서 넘겨달라고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이 거기서 그 사랑을 이루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이 그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가는 것이 성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는 구원을 우리가 이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뤄가는 데 있어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이 먼저 칭의는 영이 구원받았죠. 성화는 혼이
구원을 이뤄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는 영이 구원을 이뤄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것이고 즉각적으로 혼이 구원을 이뤄 나가라.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과 함께 가야 된다고 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왜 그렇습니까? 성화는 행함이에요. 행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몸이 달렸죠. 뭐 혼만 달린 게 아니잖아요. 몸이 달렸고 거기서 사랑의 열매를 뭘로 맺었어요?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그 행함이잖아요. 행함이기 때문에 행함은 뭘로 가요? 몸이 가야 돼요. 그래서 혼 플러스 몸인 거예요. 몸이 안 가는 성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 가야 되는데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요즘 어떻게 가르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자 이런 것만 강조하거든요.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 사는 거는 혼만 따라가도 돼요. 혼만.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화라고 하는 근본적인 뜻은 혼과 몸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성찬에서 피와 떡이죠. 떡은 사도 바울이 뭘 풀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만찬을 할 때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한다. 그 몸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몸 거기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몸이 함께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죠, 마음. 그 혼의 대표적인 거, 뭐 지정의, 그죠? 지정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를 혼은 여러 가지인데 거기서 대표적인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마음을 앞세웁니다. 마음은 영은 아닌데 혼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상위가 바로 마음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니까 이 성화의 구원은 마음을 늘 새롭게 변화를 받고 몸이 함께 가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은 우리가 뭐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라 하는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 이상의 것.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화의 정의는 무엇이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화의 정의는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 이것이 성화예요. 성화.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 살아가라고 하는 현대 신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정도로 이게 성화가 되는 거냐고요. 이것이요. 여러분들 도덕적으로만 정결한 삶을 살아도 훌륭해요. 훌륭하지만 그 이상인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냐?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 성경은 그렇다고 말해요. 이 문제를 이제 나중에 보기로 해서 어떻게 가능한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해답을 했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죽으심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지고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이신칭의 구원을 성부 하나님이 주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신칭의.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죄인들을 의롭지 못한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재판적 선언이죠. 그 재판적 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의롭다고.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신칭의를 선언하셨고 이신칭의를 받은 우리. 그리고 결과는 뭐냐고. 결과치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창세전에 택하신 목적이 지난주에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한 그 몸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서 우리가 자녀죠.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성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기쁜 뜻이라고 에베소서 1장 5절에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심칭의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심칭, 의롭다 하심으로.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도 없고, 죄인은 예수님의 또 그 부활하신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죄인은 죄의 형벌을 받고 영원한 불목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죄를 속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무엇으로 확증하셨어요? 이신칭의,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신칭의의 구원이 어마어마한 구원입니다. 거저주는, 그리고 그걸 뭐라 그래요? 거저주는 거라 그러잖아요. 거저주는 것이다.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느냐? 자랑치 못하게 하느라. 왜 자랑치 못하게 하느냐? 이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지난주 우리 이신칭의에서 그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서 다 이루어 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다 이뤘다고 마지막 운명하셨죠. 이 하나님의 계획, 이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 이뤘다고 운명하셨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19장 3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다 이루어지셨는데, 이 성화의 본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는 얘기. 이게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이미 다 칭의의 구원에서 다 완벽하게 이미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다고, 끝났다고요. 시대가 과거 시대예요. 칭의의 구원은 시대가 과거 시대예요. 성화는 현재 시대예요. 이뤄나가라. 구원을 이뤄나가라. 칭의의 구원은 과거 시대. 그래서 뭐라고 그래? 너희가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났다라고 하는 피니시. 근데 왜 성화의 구원을 우리가 이것을 해나가야 됩니까? 그리고 성경은 왜 이것을 이뤄나가라고 합니까? 이 두 번째 질문, 이거가 풀려야 돼요. 이게 안 풀리면은 성화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니까 현대신학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성화를 하면 상급이 있고, 안 하면 상급이 없고, 그 정도야. 그러니까 그냥 2인칭만 있으면 돼. 이거 붙잡고 가면 돼. 이러는 거예요. 네? 이 성화의 구원은 핵심이 행함이거든요. 이 행함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예수님은 먼저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죠. 가장 중요한, 사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그 7장, 산상수훈 7장에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뭘로 내리세요? 산상수훈에서 7장 끝부분에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이 말을 다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함을 얘기하죠. 행함을. 네? 자,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 내 피로 다 지켜주고 다 칭의의 구원 주니까 구원 휘니시 끝났어. 나만 믿어 하냐고 예수님이. 듣고 행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으로 그 집에 부딪히되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7장 26절.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산상수훈은 무엇이다? 성화에 관한 말씀이에요. 5장, 6장, 10장이 칭의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함이 있냐 없냐에 따라 네 집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판단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 동생,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2장 17절 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해요. 행함 없는 믿음. 2장 20절에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4절 이런 건데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자, 믿음으로 아까 우리가
구원을 의롭 다함을 받았죠. 행함이 안 들어가잖아요. 너희가 자랑치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믿음으로 그냥 행함 없이 믿음으로만 받은 의, 이게 칭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도 그걸 부정을 해, 부정 안 합니다. 믿음으로만 아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 사도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전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대체 무엇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논지를 끌고 갔는데 그 앞에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너희도 똑같이 그 긍휼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도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너희가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행함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칭의에서는 믿음이 없이, 행함 없이 믿기만 해도 이미 구원이 피니시 완료됐고 과거 시제고 너희가 벌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활체로 다 하나님의 부활체로 해주실 것을, 구원시켜 줄 것을 이미 약속을 다 하셨는데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500년 전에 루터가 이거 깨달아지지가 않았다고요. 전혀 루터의 종교개혁을 해서 나온 뿌리, 지금 개혁주의라고 하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이 개혁주의 뿌리가 뭐예요? 이신층의 바탕이 있거든요. 그 이신층의 바탕이 누구예요? 루터하고 칼빈이잖아요. 그 루터 칼빈이 무엇을 받느냐? 루터가 뭐라고 그랬느냐? 이 야고보서를 보고 무가치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 책이 신약 정경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들어왔어야 된다. 이 책이 왜 도대체 이게 이신층이가 구원을 받는데 야고보 사도는 지금 뭐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고 뭐 이런 헛소리 하느냐 이거. 이런 책은 이거 지푸라기 서신. 이거 신약 정경으로 안 들어왔어야 되는 책이다 이게. 이런 게 신약 정경으로 들어온다는 자체가 불행한 거다. 루터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훗날 루터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 누가 나에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면 그 누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를 그에게 주고 이 학사모를 그에게 씌워주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루터는 야고보서가 눈이 떠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지금부터 500년 전의 종교개혁,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 한 그 개혁주의의 교회의 모태 위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 개념과 관념이 전혀 잡혀있지 않고 정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 돼 있어요. 저도 목사 안수 바꾸서도 이게 안 잡혔어요, 이게. 계속 말씀 보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받는 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은 복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하기로 합니다. 자, 이신층의 구원은 뭐예요? 주체가 성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다고 해서 주체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성육신을 보내셨죠. 보내셔서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겟세마네에서 또 다른 겟세마네 기도죠. 요한복음 17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라는 건 뭐예요?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게 아들은 그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거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이 죽어야 아들이 피 흘리고 죽어야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겟세마네 기도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 첫 기도가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그러므로 20층의 구원은 주체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닦아주고 들어오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셨다. 구원을 이렇게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그것이 아버지 기쁘신 뜻이었다. 근데 오늘날 교단들이 뭐야? 이 인본주의를 다 안 믿는 거야. 싹 다. 예정이들하고 택함이 들어가니까 싹 다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성화의 구원은 뭐예요? 성화의 구원은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화는 성부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화는 무엇이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셔서 이게 성부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다 그리스도께서 통일하셔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국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드님한테.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죽여서 나를 영화롭게 하라는 건 아들이 죽어야 피 흘리고 죽어야 아버지가 이걸 준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영화롭게 됐어요? 뭐가 영화롭게 됐어요? 여기 가시 널리고 뒤집어 쓰고 온갖 모욕 다 당하고 돌아가셨지. 침 뱉고 침 뱉는다고 얼굴 맞고 창에 찔리고 예수님이 비참하게 맞고 돌아가셨잖아. 왕의 왕이 오셔가지고 그 왕께서 언제 영화롭게 되느냐.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러다 나를 죽여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님이 천년왕국에서 그걸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 신명기 내가 늘 얘기하는 신명기 30장 15절이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하신 분에게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준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받았죠. 부활의 생명.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아직 복을 못 받은 거예요. 복을.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아직 못 받았다고요. 그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천년 통치를 하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죽어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이거 설명 들었죠? 이런 거, 이게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뜻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성화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 천년 통치하실 때, 우리가 신부의 신분, 지금 칠위에서는 어떤 신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주체로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의 신분이잖아요. 신분 자체가 바뀐다고 이게. 성화는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신부의 신분으로 여기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참여하느냐 못 참여하느냐. 성화는 이걸 다 못 본 거야. 이걸 지금도 못 봐요. 지금도 성경을 이것도 모른다고. 지금도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성화는 막 하면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 상이 있고 안 하면 상이 없고. 그 상은 뭐냐고. 그 상이 상급이 있고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상급이 있고 무슨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의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찬송.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부를 빼죠. 성부를 빼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예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화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 칠은 열매가 없잖아. 열매가 믿음으로 행함이 없이 믿음으로 받은 거라 아무런 열매가 없어. 열매가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거니까, 자랑치 못하게 한 거니까.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성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죽여서 그 어마어마한 그 희생을 치루어서 우리를 구원시켜준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기 위한 구원이 칭의의 구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열매가 있어서도 안 되고, 믿는 것밖에 없는 거야. 믿는 거. 우리가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것만 있는 거예요. 자, 성화는 그게 아니에요. 완전 뒤집어지는 겁니다. 성화는 이거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면 못 가는 겁니다. 즉 휴거가 안 돼.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휴거가 돼야 되고, 휴거가 안 되고 땅에 남겨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찬송이 못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를 우리가 이루어 나갔느냐 안 이루어 나갔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 버려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부활장에서 중요한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 그렇죠? 다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사람이든 열매가 없는 사람이든 칭의만 받았어도 삶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만 받았어도 성화가 안 됐어도 칭의만 있어도 산다.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자녀들 중에서 이래서 탕자가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고 하죠. 자기 차례대로 된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라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인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했죠. 첫 번째 부활. 이게 구약에서 절기로는 출애굽기에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땅에서 첫 소산, 땅에서 올라오는 첫 소산. 땅은 뭐예요? 죽은 땅이잖아요. 죽은 땅. 예수님이 유급 오셨죠. 죽은 땅 모든 인간은 다 죽는데 그 땅에 다 죽음으로 함몰되는데 거기서 부활돼서 오른 그것이 초실절이라고 부활을 얘기하는. 나팔절은 제 이름 얘기하지만. 자, 그 다음에 선열면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붙은 자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이죠.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에게 붙은 자라는 말에는 무슨 얘기가 있는 거예요? 붙지 않아서, 예수의 안에 거하지 않아서 가시를 맺지 아니한 자는 못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붙은 자, 그리스도께 붙은 자라고 하는 게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거해서 과실을 맺은 자. 너희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로 했잖아요.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가지가 시건방지게 붙어 있지는 않는 거야. 교만해갖고 예수님한테 안 붙어 있어. 지조대로 사는 거야. 지조대로. 이게 태반이라 지금.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나중이라고 했어. 그 후에는 나중에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못한 자지들. 예? 지조대로 살아가지고 열매가 없는 자들을 이들을 사도 바울이 뭐야? 그 후에는 나중이라고 했잖아요. 그 누구예요? 이들이 칭의는 받은 자들이라고. 칭의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칭의의 성반하는 유순, 이 칭의의 구원이 왔다 갔다 안 한다니까. 666만 받지 않으면 왔다 갔다 안 돼. 그 후에는 나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그 나중에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는 게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이죠. 21장이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21장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라를 바치는 때란 말이에요. 나라를 바치고 성부께서는 새하늘 새 땅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20장은 요한계시록 20장은 성자께서 드디어 천년왕국을 다 통치하시고 이제 심판하죠. 마주 백보자 심판합니다. 그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를. 20장 7절이죠. 천년이 차고 사단이 그에게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예수님의 천년왕국을 반대하는 인간들이 바다 모래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 통치하는데 그 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인간들, 이 인간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서 불이 내려서 하늘로서 다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백보자에서 구원받죠. 그 후에는 나중이니 가지가 붙어있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지조대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시켰냐? 사도 요한이 딱 환상을 보면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더라. 자, 가지가 붙어있지는 않아서 열매가 없어. 열매가 하나도 없고 지조대로 살았는데 그래도 칭의의 구원이 있어서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래서 돈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김세현 박사가 못 보니까 성화가 안 되면 영원히 구원에서 나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이 뭐 세계적인 신학자라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칠레 구원이 왜 왔다 갔다 하냐고. 이거 성부 하나님이 아들 십자가에 죽어서 주신 구원인데, 666만 안 받으면 이건 절대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성령께서 인쳤다는 거야. 인침으로 말미암아. 성령 인쳤다고 하는 거야. 성령 하나님 인쳤다는 거는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체로 부활하는 걸 내가 보증한다고 하는 게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내 주께서 내 백성을 안다고 하셨잖아요. 이 성화의 구원은 우리가 못 이루면은 천년왕국을 못 가는 겁니다. 첫째 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급이 있고 그 정도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성화를 못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화라는 거는 정말 1000년 동안 우리가 첫째 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함께 왕노릇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관건이에요. 이런 관건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을 봅니다. 왜 택하셨느냐?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크게 세 가지인데, 인류에게 첫 번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은 이방인이 하나도 못 썼어요. 전부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쓴 거예요. 썼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목적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죄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오시는데, 어디로 오세요? 이스라엘 육신이 이스라엘을 통로로 오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통로로 오시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나라로 오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지 않으셨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시록 7장이죠. 마지막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맞은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해서 14만 4천이 나오죠. 그 14만 4천이 계시록 7장을 보면 전부 전무후무한 순교를 해서 각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다스릴 때는 전도를 못해. 전도하면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무슨 법이 사배금지법 통과가 되면은 지금 교회가 다 죽는다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전도를 누가 해요? 목숨 내고 할 사람 있냐고.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한 능히 셀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구원받는 무리가 올라오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마지막 성화를 완성시키는 거. 이것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윗 때까지 1000년, 다윗에서부터 아담을 빼자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니까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000년, 다윗에서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가 1000년. 그리고 구약 때 2000년, 4000년에서 2000년은 제하고 2000년 보자고요. 2000년. 근데 신약도 2000년 있어요. 4000년. 4000년간 이스라엘이 무슨 성화 열매가 있었어. 맨 우상 숭배나 했어요. 죄만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에서 얘기한 그 7년 대환란, 내가 내 민족, 내 이스라엘을 한 이래로 정했다. 한 이래. 그 7년의 대환란 중에서도 그 후 3년간의 어마어마한 그 환란 속에서 그 죽음, 순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내는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성화를 마치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땅 위에서 9장 28절 이 순교를 두고 바울사도 로마서 9장 28절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14만 4천의 순교로 그 말 안 듣고 성화를 못 4000년간 성화가 요만큼도 안 된 이스라엘이 마지막 성화를 이루는 것을 주께서 이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이것을 구장에서 남은 자, 렘넌트들이 이 구원을 이룩한다. 렘넌트. 그 렘넌트가 알고 보니까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순교하는 자들이요. 순교하는 자들. 자, 그리고 성경에서 그러죠.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죠. 먼저 된 자가 이스라엘이 먼저 선택받았잖아요. 택함 받았는데 나중돼 버렸죠. 나중됐어요. 그죠? 이방이 들어섰어요. 이방이 들어서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도로 먼저 된다고 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방은 뭐야? 이방은 꽝이야. 이방은 누가복음에는 탕자입니다. 이것이. 그 누가복음에 보면 마다들이 있잖아요. 원래 마다들.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방은 뭐다? 이방은 우리가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우리가 탕자예요. 탕자. 다 지조대로 사는 거야. 성경 못 속인다. 이거 성경을. 거룩한 척들하고 위선들 떨 거 하나도 없어. 지금. 성경 정확하게 우리 다 이방은 탕자라니까요. 우리가 제일 지금 불안한 거야. 우리가 지금 천년하면 가냐 못 가냐, 첫째 뻘 가냐 못 가냐라고. 근데 그 자기 주제를 몰라. 이스라엘 아이들을 우습게 하고 우리는 대단한 거라고 천만에. 로마서 14장 4절 봅니다. 남의 아이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다. 이스라엘이 4,000년 동안 우상숭배하고 넘어져 있는 거 제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 그 섰는 거, 서가지고 14만 4천이 순교하는 거, 섰는 거, 넘어지는 거 제 주인에게 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뭐냐?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누군데 남의 아이를 판단하느냐? 저가 시험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 이 말씀을 자꾸 기도해야 돼. 나를 세워달라고. 이렇게 세워달라고. 시험방도 떨지 말고, 교만도 떨지 말고, 뭐 거룩한 척들하고 앉았어. 4,000년 동안 우상숭배한 이스라엘을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신다고. 짐승이 왔을 때. 여기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 세 가지 말씀드렸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제대로 봐야 돼. 이거 못 보면은 이제 이게 헷갈리는데, 이거 율법 주시고 성막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 대부분 이스라엘도 우리들도 어떻게 아느냐? 율법 우리가 어차피 못 지키고, 율법은 몽학선생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거치면서 죄 지은 거, 성막에 가서 제사 지내서 죄 사함 받는다. 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야. 다. 두 돌판에서는 우리가 용서함 못 받아. 그러니까 성막으로 도망가자. 성막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양 가져가고 비둘기 가져가서 제사 지내서 용서함 받자. 이거를 이스라엘도 그렇게 알았고 우리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못 지켜서 죄인이 성막 가서 죄 사함 받는 게 잘못된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율법 주실 때 그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전체 목적이 아니에요. 전체 큰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으로 첫째 뻘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사청년에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바울 사도도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가 지키지 못함으로 계명을 못 지켜서 내게 들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은 성막 가서 죄사함 받으라고 하는 건 부차적인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준 거예요. 율법을 우리를 위해서 첫째 뻘에 들어가라고. 그걸 주신 목적이 이거는 못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근본 목적은 못 보고 성막 가서 제사 드려서 죄 용서함 받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자, 두 돌판을 사람의 힘으로 못 지켜요, 이거. 사람의 힘으로 못 지킨다고요, 율법을. 계명을 5개죠. 못 지키는 걸 하나님은 어디 가서 지켜라? 성소에 가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 이거 너 네 힘으로 못 지켜. 신약성경 똑같은 겁니다. 자, 지성소죠. 지성소는 0이라고 그랬죠, 0. 두 돌판이 여기서 용서한 번째 피로. 아론의 항아리 있죠, 항아리.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부활. 영이 구원받았어요. 이게 칭이란 말이에요. 칭의. 이거 칭이에요. 아무리 행함 없이 공짜로 선물로 거저주신 거를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예요? 성소죠. 성소고 여기는 어디가? 뜰이죠. 바깥뜰. 뜰에서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뜰에서 우리가 육이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라 하는 겁니다. 이거 죽는 거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러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죠. 우리 육은 죽는 거고 성소가 어떻게 돼? 앞에 분향단이죠. 분향단에서 기도하라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 금등대에서 이 너희를 인도한다. 인도하면 그 인도함 받아서 행하라. 행하면 그것이 그 행함의 그 떡을 진설병상에 이스라엘의 12지파죠. 6지파씩 떡을 6개 진설하라 했죠. 이것이 율법을 사람의 힘으로 못 지키고 율법이 어디서 지켜진다? 성소에 들어와서 지켜진다라고. 성소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 말씀이 이게 여기 들어와서 지켜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못 보니까 그냥 제사만 지나서 사함 받자. 이거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구약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히브리서 9장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첫 장막이라고 하는 건 구약을 얘기하는 거. 구약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를 이렇게 천막을 맨날 폈다 접었다 해가지고 얘들이 이스라엘이 행군을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고 살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메시아가 안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안 오셨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 여기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가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지성소는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데 일반 제사장은 성소만 들어가게 됐다. 여기는 못 들어가고 우리가 제사장이다. 제사장인데 이 말씀이 뭐냐? 구약에는 여기를 못 들어가겠다고 하나님이 길이 안 열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사실 이 모형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거 하나님 주지 않았어. 안 했다는 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안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는 뭐예요? 지금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 백성들 노냥 죄 짓고 열매를 안 맺어도 하나님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에 길이 안 열렸기 때문에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 70년 보내잖아요. 포로 7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마태복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휘장이 다 찢어져가지고 영과 혼, 지성소와 성소가 한 공간이 됐다 그랬죠. 한 공간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죠. 우리는 여기 들어가서 이거를 행해야 된다. 성소에서. 행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그 의무도 없어. 의무도 없는 거야. 이거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포로 70년 갔는데 우리는 활짝 열려서 여기 들어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안 하잖아. 안 하니까 우리가 받는 형벌을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이래서 천년왕국을 못 들어가고 1000년 동안 어둠에 처있는 거라고. 이것이 1000년 동안 어둠에 처있는 거야. 이것이 이스라엘은 의무가 없어요. 성서 10에서 9장 8절에 딱 밝히잖아요. 이로써 성령이 보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메시아 십자가 달려주셨냐고. 메시아께서 십자가 달리셔야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야 만나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성령, 예수님이 부활하신 성령님이신데 성령이 오셔야 기도를 하면 인도를 해볼 거 아니야. 인도를 아무리 기도를 하면 뭐 하냐고. 성령이 안 오셔서 인도를 못 해주는데 그러니까 구약은 그 길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히브리서 9장 8절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냥 죄를 져도 하나님 말 못하는 거야. 열매가 못 맺어도 맺을 수가 있어. 조건이 안 갖춰져 있는데 열매를 맺을 조건이 성령이 안 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포로 70년 보내준 거 보라고. 그런데 우리는 조건이 다 갖춰져가지고 하라 그러는데도 성령 아이들 발가락 때만큼도 안 한다니까. 목사 새끼부터가 내가 눈이 그러니 그런 애들 밑에서 배운 일반 저 평신도는 오죽하겠냐고. 방언하는 거 씹어대는 거 봐. 방언 사도 바울이 뭐래? 영의 기도, 지성소의 기도라고 하는데 방언은 영의 기도, 지성소의 기도이고 말을 아무리 아름답게 해봐야 그건 성소의 기도는 성소의 기도. 아무리 미사수보를 섞어가면서 얘기해도 그건 혼의 기도예요. 혼의 기도. 방언이 무식한 막말로 개무식한 소리 같아도 그 영의 기도라고 하는 성경의 비밀이라고. 비밀.
알기를 그냥 이게 머리로 믿으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들을 것도 알려주로 너희 본 성화를 이뤄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내주하는 성령님을 지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래서 성화의 구원에서는 하나님이 안에서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성화의 구원의 필수는 뭐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 듣는 거 필수예요. 음성 듣는 거. 이거 잘 보세요. 모세는 직통계시라는 직통계시. 구약에서는 모세는 성부 하나님이 직접 직통계시로 말씀하셨어. 내가 지금 성부 하나님의 직통계시로 말씀드리는다. 이거 다 이단이야, 다 이단. 이렇게 말하는 새끼들 다 이단이라고. 무슨 성부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걔한테 말을 해. 지금은 신약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속에 넣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네? 근데 성령님 음성을 못 들으면 이거 바로 뭐라고 그래? 이거 영병신이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런다? 대형교회 목사 새끼들부터 하나님 음성, 성령님 음성 듣는 거 이단식이거든 다. 교회 시끄러울까봐.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쉬쉬 안 해. 말씀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성령님 음성이 있다고 들으라고 돼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것만. 이거 이단이에요. 성경책만 믿으라고 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화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 성령의 음성 듣는 것 못 듣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거야? 아니,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 인도해서 그 진설병 떡에 진설하라고 그랬는데, 등대에서 인도를 하려면 성령님이 인도하는데 그냥 음성을 인도할 거 아니야. 꿈이나 관상이나 뭘로 인도하실 거 아니야. 우리 사도행전 받듯이. 그걸 못 듣는데,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아,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구원을 이뤄나가냐 말이야, 지금. 응? 이런 얘기가 그렇게 이단 판단하는 그런 애들 밑에 지금도 꾸역꾸역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그거 예배 합치고 드리고 있는 거 보고 한심한 거야 그거. 자 그다음 봅니다. 한편은 또 죄와 싸우러 하죠. 성화의 구원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쭉 죄와 싸우는 거 특히 로마서가 쭉 얘기하는데 시간상 이건 로마서 할 때 하기로 하고 이건 이제 빼기로 하겠습니다. 성화의 구원도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지만 이루어 나가라고 빌립보서에서 권면하지만 사실은 이 주체가 이것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9장 15절이죠.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5절에서 출애굽기 34장의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의 대화를 끌고 들어와요. 성화의 구원을 그러면서 16장에 뭐라 그러면 16절에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성화를 원하는 자로 다른 박질하는 자로 되지 않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34장에 사도 바울이 끌고 들어오는데 뭐라고 출애굽기 34장에 얘기를 해요. 모세가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Now show me your glory.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해요. 주님이 뭐라고? 지금 당장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자. Show me your glory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얼굴을 보고 살짝 없다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 얼굴 보여달라고. 얼굴 보는 건 언제 본다고 하면 첫째 부활이죠. 우리가 첫째 부활을 했을 때에 주님 얼굴을 뵙는다고 사도 요한이 분명히 요한서신에서 얘기하죠. 있는 그대로의 그분. 그러니까 재림하신 예수님 그대로의 그분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자가 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긍휼을 입을까 하다가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긍휼을 입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1절 먼저 오래 참으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종말론에서 우리에게 성화의 구원. 아까 마태복음에서 초장에는 산상수훈에서 성화를 말씀하셨는데
종말론에서 말씀하세요. 종말론에서 달란트를 얘기하죠. 달란트를 2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것을 1달란트 볼 것도 없는 거고요. 그 악한 종이니까 2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 그럽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 그럽니까? 똑같이 얘기해요. 25장 20절 20절에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나간 자는 주님 앞에 뭘 확실하게 얘기하느냐? 주님 보시옵소서. 보소서 내가 남겼나이다. 이게 성화의 구원이에요. 보소서. 자, 근데 이제 마지막 때예요. 이제는 보소서 내가 열매를 남겼나이다 할 때도 지났어. 그게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열매가 없는 자들, 지금 이 현대신학,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성화의 구원을 하면 상급이 있고 이 정도로 갖게 취급하기 때문에 주님이 더 잘하셔. 그래서 달란트에서 열매가 없는 자들이 있죠. 달란트에서 열매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열처녀 비유를 해준 거예요. 열처녀 비유. 지금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이걸 붙잡을 때예요. 지금 이미 한국교회는 성령의 금달란트거든요. 성령의 금달란트. 성소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날라갔어요. 이건 이미 날라간 얘기라 없어. 방언을 까는 사람들이 무슨 성령의 열매를 맺어. 무슨 금달란트를 받아. 1달란트도 못 받아. 1달란트 받은 게 있어 장사를 할 거 아니야. 달란트를 받아야 장사를 하는데 성령을 개무시하는데 무슨 달란트를 받아. 달란트 자체가 없어. 내가 볼 때는 내가 판단할 때 달란트 자체가 없는 거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러니까 이거 날라간 소리니까 할 거 없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을 자는 누구냐? 열처녀.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했죠. 내게 기도 빛이라 그랬죠. 기름을 채워라. 기름을 채워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죠.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기름은 기도입니다. 기도고 등불을 뭐라 그래요? 등불은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네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깨알같이 알고 있어도 기도를 안 해서 기름을 안 채우면 네 영혼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영혼이.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에서는 열매 맺어라. 달란트를 원하지 않아요. 2달란트, 5달란트 장사에서 보소서 이걸 원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때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악한 세상이 오기 때문에 이 지금 열처녀 비유는 마지막 때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은혜야. 마지막 은혜.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기도만 해서라도 네 영혼이 꺼져가지 않게 이 말씀을 읽어서 딱 덮고 나서 가만히 있다고 믿지 말고 그럼 네 영혼 꺼져간다. 기도를 해서 영혼을 꺼져가지 않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기도 주님이 어제 그러시더라고. 어제 내가 그랬어요. 주님 도대체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거하는 겁니까? 내가 그걸 계속 물어봤어요.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주님이 성소를 다시 보여주면서 분향단 있죠. 분향단. 여기 금등대죠. 금등대. 떡상 있죠. 떡상.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게 내 안에 붙어있는 거라고. 기도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나니 그 얘기했죠.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해야 가지 맺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걸 설명해야 됩니까? 어제 기도하는 딱 깨닫게 할 수 있게 기도밖에 없대요. 기도가 나에게 붙어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래서 마귀가 너희를 기도 못하게 한다. 기도 못하게. 나한테 붙어있지 못하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천연하고 못 가지. 첫째 발 못 들어가죠. 기도가 제일 힘들다 그러죠. 성수에서 첫 번째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뭐라 그래요? 분향단에서 정욕적으로 기도한 거. 이거만 피를 뿌리라죠. 그리고 금등대하고 떡상에 피 뿌리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피 뿌리란 말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건 뭐예요? 물론 지성소는 다 피를 덮는 거고, 피를 덮으니까 속죄가 있죠. 속죄가 있어서 용서받는데 이
금등대하고 떡상에 핏불이란 말이 없어요. 전혀 없거든. 이거 뭐예요? 금등대에서 인도함 받아서 열매 맺지 못하면 여기에 핏불이 없기 때문에 용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가 성막에서 이래서 이 말이 무엇이냐? 성화의 구원을 우리가 못 이루면 용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떨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기도가 붙어 있는 거다. 마치겠습니다.